사랑하는 새소망지체 여러분, 1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성호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질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제35번 시편 84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기 모든 영화 꿈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아멘. 예, 채덕자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새해가 우리 앞에 열렸지만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세대를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더욱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수망 지체 모두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주여.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해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좀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23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해지게 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으시다. 그리고 사탄의 상징인 헤롯 대왕은 예수를 살해하려는 자였다. 자기가 왕인 자는 예수를 살해한다.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동방박사처럼 하늘의 뜻을 민감하게 살피고 주의 뜻을 구하던 자들만이 경배했다. 인생의 황금기는 하늘의 뜻을 진지하게 살피고 정말 하늘의 왕이신 메시아를 왕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얻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년에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하늘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핀다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황금기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여러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던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탄생 직후부터 세상 지도자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이 큰 희생과 고난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희생이고 고난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정말 나는 소중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동방박사의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하면 늘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원래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선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남자들은 선물 고르는 일이 부모님이 아플 때 받는 스트레스와 같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자분들 남자한테 선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인터넷에 보면은 선물을 잘 고르는 팁,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몬트리올 맥길 대학의 심리학과 조교수인 로렌 휴먼의 연구 결과에 보면은 자신이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선물은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을 줘야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강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관심을 반영한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관심이 투영된 선물을 주는 것은 둘 사이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는 것, 상대방과 자신의 실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심을 반영한 선물을 줄 때 이런 행위는 관계에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체들은 선물을 주는 일이 이렇게 쉽다는 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금년에는 선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예, 오늘 이 본문에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이 선물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물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사역을 예언하는 데 딱 맞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유향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향품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마지막 몰약은요, 방부제입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선물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신이시고 순환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딱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예, 매직, 원더풀. 그리고 정말 그대로 이 성경에 보면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닌,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으시고 탄생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지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뭘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저는 요즘 무엇을 깊이 깨닫고 있느냐 하면은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군가를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자아를 찾자. 내가 어떤 자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자로 너무나 소중한 자가 된 자신을 바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피난하심.
14절부터 15절, 18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참 슬픈 이야기가 요즘 있었죠. 우리나라는 부모의 학대로 아동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요번에 있었던 그런 사건처럼 어린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인간은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삼켜져서 엄청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신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에게 삼켜져서 엄청나게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한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탄생의 배경에 이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헤롯에게. 뭐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학자들이 그 시대의 인구 비례를 볼 때 한 20명 내가 죽임을 당했을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20명이냐 200명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죠. 한 아이가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은 엄청난 희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서만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그 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 얼마나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 사실을 통해서 나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희생과 가치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우리 된 자신을 갖다가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값진 희생의 대가인가를 깨닫고 나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찾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의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또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취가 지금 우리에까지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라헬의 애곡과 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인한 유다 어미들의 애곡이 성취되었다는 것. 무엇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어미들의 애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성취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한 엄청난 희생의 사역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애곡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을 사해졌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완전한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물질이 주는 거짓 평화, 거짓 안식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는 믿고 천국은 가고 평안과 안식은 어디서? 물질과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이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어떻게 누립니까? 저도 그렇게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참된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 근심과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하면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라니까요. 왜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에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평안 어떻게 누리시는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참된 안식은 주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이유가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율법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 해야만 불안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헌금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맡아 해야만 잘 되는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전 요즘 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마음 편히 쉬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요, 마음이 편하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도가 졸면은 목소리를 낮추어서 조용히 설교하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사명 감당해야죠. 일을 해야죠. 여러분, 사명 감당도 쉼의 일종입니다. 사명 감당이란 무엇인가 불안해서 부담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쉼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어제 밤에 우리 아이들이 독일에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추운 날 들판에 나가가지고 막 연을 날리면서 막 사진을 많이 찍어가 보냈더라고요. 그 연 날리는 것이 뭐 그래 기쁜 일인지.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집에서 추운데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뭐라고 그거 나가가지고 연을 날리면서 그래 호호 불어가면서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또 그렇게 했던 것을 그림으로 그려갖고 막 사진을 찍어서 우리의 사명 감당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서, 안 하면 불안해서, 이거는 율법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마쳤고 그 후에 안식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참된 행복을 가진 자로서 남을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사렛 기항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당시 왕인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유대로 못 가고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리는 매우 잔인하고 잔인만 해도 그렇는데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 14년에 이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통치하게 됩니다. 요셉이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은 탈무드에 나오는 갈릴리 지방 60세계에는 나오지도 않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45개의 갈릴리 성읍을 언급했지만 나사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나다나엘의 말을 통해서 보듯이
나사렛은 아주 보잘것없을 뿐 아니라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경멸하는 풍조가 있는 총구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천한 곳에서 사셨습니다. 너무 천한 출신이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천하고 낮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천한 출신이 아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코 천하게 끝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있다고 하는 자들을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고 천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낮고 천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정말 낮고 천한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낮고 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가셔서 이주 노동자의 자녀로 자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했으며 예수님의 탄생은 엄청난 희생을 동반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완전한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은 참 평안과 안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낮고 천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어서 정말 낮고 천한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된 나를 찾고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자가 되었으며 낮고 천한 우리가 정말 낮고 천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부요와 이 기쁨과 이 감사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놈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했나 이 볼 같은 널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벗김은 속죄 어머닌 것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를 얻고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